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범죄 사건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하면서 거짓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막아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인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또 하나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모압 사람들과 함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사이에 음행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 사건은 단순히 음행 사건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해야 하는 제사 의식 가운데 있었던 음행에 그들이 함께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모압 땅의 한 평지에 있었고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음행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함께하면서 그 범죄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일어났던 가증한 죄가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당시의 재판관들을 부르셔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누가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다른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발람이 그 일의 조종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여기를 보고 또 민수기 31장 16절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돈 받고 가서 저주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했던 일들을 했더니 발람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자기의 곳에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조종하고 또 유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큰 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주죠.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로 인해서 14,7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연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러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벌하시는
무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범죄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수령이 되는 지도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그와 함께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또다시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을 때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가 결단을 내리고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그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의 원인을 처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또 하나의 속죄의 방편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속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디안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고스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죄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모든 저주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방의 백성들 앞에 강력한 백성들로 보여지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백성으로 이방의 군주나 이방 사람들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세를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염려와 고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 면으로 잘 대처해가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신앙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